이사야 6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1절부터 천천히 합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그 빛들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자녀인데 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거에 속는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죠.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실제 모습은 빛 가운데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의 자녀죠. 그렇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오늘 이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시온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횃불, 구원의 횃불같이 만들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런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요번 주에 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전전주에 한 게 뭐냐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땅이다. 그런 성경 같이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뭘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단장된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안에 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나도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하고 제가 잠깐 상담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어떤 은사를 행하고 어떤 나타남을 하는 것을 까지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선정되게 하려고 오신 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새 예루살렘의 자녀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인데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그 뒤에 안 읽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이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나를 지금 그렇게 단장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야훼께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끝까지 그의 자랑과 경거함을 굳건히 잡으면
마침내 그의 집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헛되이 받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보다는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로 아무 상관없이 집 앞고는 그런 어떤 믿음을 받긴 받았는데 믿음의 결국은 모르고 받다 보니까 집단장은 안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에 단장은 하고 이 세상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단은 이 집단장은 안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쉬지 않고 잠잠지 않고 계신다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두들기고 하는 이런 거는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되는 그런 사모함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3절 4절에는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시온산이 빛이었잖아요. 주의 빛,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그게 빛이라면 주의 진리는 예루살렘을 아까 예루살렘도 나왔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똑같은 표현인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이르게 하소서. 근데 그냥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진리로 내가 인도받아야 했지만 거길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시온산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빛이고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을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 혼미를 벗어나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혼미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아버지가 계신 그 산과 주님 계신 그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이르렀은즉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이르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고아. 신랑이 없는 사람은 과부.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고 이 세상에서 남편이 없고 이 세상에서 부모 없는 애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모르는 우리, 신랑 되는 예수를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알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내가 아버지를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알게 하리니 뭐. 그래서 알게 하겠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 목적보다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걸 끝으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혼미해가지고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도달했을 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는 우리 전부 탕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도달하셔야 되겠어요.
시편 50편 1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빛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빛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빛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시온에서부터 온 거.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냥 시온도 그냥 시온이라고 안 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봐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그 아버지는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추악해서 뭐든지 나쁘게 보고 믿게 보고 뭐가 힘드냐 우리 나눔 한 것처럼 나랑 다른 생각하는 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뭐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이 모든 세계가 다 조화롭게 이렇게 나뭇잎이 막 돋아날 때 삐쭉삐쭉만 나무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둥글둥글한 나무도 있고 넓적넓적한 나무도 있고 삐쭉삐쭉한 나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피어나서 조화를 맞추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성격도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고 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한 성격이 돼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각각의 독특한 성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과 마찰을 빚을 때 우리는 많이 힘들어요. 그게 왜 힘드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생각까지도 나랑 똑같이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야. 이상하죠? 저부터 참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근데 모든 세계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교만의 극치예요. 우리 뭐 자아라고도 얘기도 하고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만의 상징이에요. 나가 중심되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돼서 예수님 그분이 화를 안 냈으면 우리도 화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화를 안 내는데 내가 막 먼저 화나고 분내는 거 다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춤을 받으면 하나님의 세상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빛이 비춤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상보단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한 그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려고 그러면 내가 쌓은 바벨이죠. 그것이 내가 쌓은 바벨탑인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의 규칙에 잣대에서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흔들리면 막 속상한 거예요. 그 공력이 막 없어지니까 눈물이 막 폭폭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빛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 다 버려야 마땅한 것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온전한 아름다움의 빛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그 빛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심판한다고 판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로 맺어진 사람을 지금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핏뿌림 안에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속죄의 그 능력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빛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이 말일에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위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이르고 여호와의 집에 도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들을 이 땅에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응?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야 아무리 외치면서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생명수를 유업을 얻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 계시록 끝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 왜 빛이라고 했을까?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의 나라의 것은 빛이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어둠이기 때문에 지금 빛 가운데 행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 앞에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읽었지만 59장 마지막 절에는요.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60장에 여호와의 빛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여기 지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기까지 뭐 해야 되냐면 회개의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비친 것을 내가 알 때까지 회개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회개에 깨끗하게 씻혀진 거기에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지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영광. 그래서 우리 찬송가 지금 몇 장인지 모르지만 옛날 찬송가의 388장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 다 알잖아요. 그 찬송의 후렴구는 뭐냐 하면요. 다 싸우면 결과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계속 영광 영광 할렐루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흑암을 내가 이기고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 내가 이제 들어가게 돼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사탄의 계계를 다 드러내고 사탄과 합하였던 나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입을 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바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거든요. 이제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 말은 사탄의 세계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 사탄을 나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또 나타날 것이다. 임하였을 뿐더러 또 이제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본문 2절처럼 이방 나라들이 뭇 왕들이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내 공의와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니까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열 왕이 너한테 올 것이고 막 그래가지고 세상 임금이 나한테 어떻게 오지 막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민족의 시작으로 보신다면 나 한 사람을 왕으로 그 민족의 시작에 내가 이제 만드는 세계니까 내가 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라고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뭇 왕들을 내게 내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 이 얘기가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이 내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새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내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새 이름에 대해서
같이 이사야 60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이 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그런 이름으로 나를 불러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불러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계시록 2장 1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3장 11, 12절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 이런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이겨야지 그 영광이 임하는 거지. 지고 있으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탄하고 같이 한 통속인데 무엇은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왜 임하겠어요? 그렇죠? 이겼을 때 임한다. 이것만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너는 또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다. 이게 복된 말들이 지금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이다. 또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시온 산일 뿐 아니라 모든 왕이 내 공의를 보고 내 빛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시온이다라고 얘기할 뿐더러 또 너는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왕관이라고까지 해주신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설계도가 보통 설계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대단한 건데 뚜껑도 안 열어보고 이 다음에 죽어서 삼국강을 놓고 뚱쳐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도 제대로 못 돼보고 이상하게 사는 거지. 지금 속아가지고. 그렇죠? 그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그 구절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9장 15, 16절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호와 손의 왕관이라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빛나냐 하면요.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원수의 무기를 밟아버리는 거죠. 또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 사탄의 세계를 완전히 죽이고 정복하고 빼앗아서 그들의 피까지도 막 가득한 동이와도 같다. 피 묻은 제단과도 같다. 그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다 밟아버려서 이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기 땅에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땅에 그들이 빛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전투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이사야 54장 11, 12절은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부석으로 꾸밀 것이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 때 이렇게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우리 모든 지경을 보석으로 만든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되는 이것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보석이라는 것은 광물질이죠. 이 광물질은 순수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지만 그 순수한 광물질에 빛을 내서 사파이어는 푸른색을 내고 뭐는 뭐 녹색을 내고 뭐 이렇게 각각의 그 보석의 색깔을 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되게 할 때 보석으로 꾸미겠다 그 얘기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국의 문은 12진주문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12진주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나 스스로도. 그렇죠? 그렇게 인내와 어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인내해서 어떤 그런 진주 보석 하나하나를 만들었듯이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소의 왕관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꾸미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14에서 16절 보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바닥, 내가 너를 내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돼야 되는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집대하기 위해서 지금 계신데 그로 쉬지 못하게 하고 잠잠치 못하게 하라고 이제 1절이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단장하기 있기 때문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고요? 제어하라고. 그 성목으로 내가 지금 단장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지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야 돼요. 감정도 뭐 그거 좋은 감정 아니에요. 전부 나를 위한 감정이에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나를 내가 주인 노릇하게 하는 생각들이지 주를 주인 노릇하게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 다 이것은 다 초등학문이다. 맛보지도 말고 의문에 쌓이지도 말라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굉장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더 이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고 한다고. 헵시바라는 뜻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말라기야서 3장 11, 12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계속 땅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그렇죠? 이사야 51편 16, 18절에도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자는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이사야 51편 16절에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내 백성이다 아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우리 입에 있나 없나. 내 입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화낸 적 있어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화난 적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이론 때문에 화나는 거지 말씀 때문에 화난 적은 없어요.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이 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순복하긴 싫으니까 그거는 딱 빼두고 내 말로 내 생각으로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가면서 자기 말로 양육을 하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저게 나한테 무슨 원수가 됐나 하면서 막 악담을 퍼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에 말적차도 내 맘대로 두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이 주는 말만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 맨날 한다니까요. 근데 입의 말도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주인 되게 하시려고.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령 세례 받은 방언 먼저 말하는 거잖아요. 입 먼저 성령이 와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말 먼저 고쳐야지 뭐가 되니까. 그래서 땅이 지금 땅이 계속 나왔어요. 내 땅을 뿔나라 할 것이라고. 이 땅을 우리가 뿔나라는 게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이 땅까지. 이 땅이 어디냐면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까지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말부터 우리가 자꾸 고쳐야 돼요. 말부터. 난 하나님의 집이야. 나는 하나님의 집이야.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나는 지음 받고 있어. 난 단장 되었어. 그래서 그전에는 무슨 다른 걸로 우리가 많이 싸웠다면 이젠 집으로 싸우는 거예요. 집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거고 그것으로 쉬지 못하게 하고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집 만들어주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응? 우리도 거기 동참해야 되잖아요. 나 지금 사탄에게 나 지금 하나님의 집이야. 나 하나님의 집으로 공사받는 중이야. 너 어디 와서 지금 까불어 막 이러면서 쫓아내야 되는데 집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걸로도 많이 싸워봤죠. 그전에. 근데 집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 하나님의 집이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 빨리 임하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임하시라고 그러면 내 속에 어둠이 먼저 확 드러나서 쫓아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 말씀으로서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의 나눔을 정말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속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 없다 그러죠. 다 있어요. 다 있어. 나랑 조금 다른 게 기분 나쁜 것도 미움의 일종이에요. 미움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아예 우리 속에 원죄에다가 날 때부터 자기 형제를 막 돌로 찍어 죽일 그런 어떤 그 원죄가 우리 속에 아예 이미 프로그램 돼서 나랑 다르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고. 그 속에 있는 그 미움이 쫓겨나가고 그 미움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을 내가 계속 간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여기 지금 새로 나오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요. 가장 빠른 길은 사랑을 행하는 거 먼저 하면은 어둠이 쭉쭉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해야 되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가장 빠른 지름길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계명을 지킨다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아예 우리한테 옮겨오는 거죠. 내가 사랑만 하면. 사실은 복음은 어린아이 같지만 받으면 가장 쉬운 게 복음이에요. 하란 것만 하면 다 모든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하란 건 굳이 빼놓고 안 하고 안 하려는 것만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난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어. 난 뭐밖에 못해요? 난 사랑밖에 못해.
나의 이 집 뭘로 지어요? 사랑으로 짓는 거야. 사랑으로. 그러니까 잔악계나 불조심이 아니라 잔악계나 사랑이야. 사랑하다 보면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참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아직 허물도 많고 못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 내가 사랑할게. 이러면서 사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지혜가 탁 와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도 사랑이고 누가 막 어떤 사람 욕할 때 같이 옆에서 욕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편해진다면 좀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같이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 나중에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 이렇게 해주는 거. 돈도 안 들어가고 참 이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참 그렇게 왜 이렇게 인색해 하기 싫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된다는데 참 그게 하기 싫은 거 있죠. 이게 하늘나라의 성품이니까 육체가 자꾸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하는지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조금만 나를 섭섭하게 해도 화나고 인정 안 해도 화나고 내가 한 일대로 맘먹은 대로 안 돼도 화나는 게 그게 전부 나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싶을 때는 남을 대접하라고. 사랑의 나라에서 사랑을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즐거워서 사랑하려고 맘먹으면 즐거워요. 사랑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아주 너무 힘든데 하려고만 맘먹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땅까지도 하나님이 결혼한 여자다 뿔라라고 한다고 그 말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를 이제는 헵시바다, 너를 이제 뿔라라고 불러준다는 그 말 자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되게 해주시고 결혼한 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육체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딱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설레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때 어떤 설레이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것이 설레야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성령 충만한 데 가면 괜히 마음 막 설레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이 삶 또한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설렘 그거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 결혼한 여자다라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집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받고 말씀을 쫓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 28절에서도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몸까지도 이 땅에까지도 임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마시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먹고 마시라고. 세상에 여러 가지 신들이 엉터리 신도 많지만 자기를 먹고 마시라고 한 신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생명을 하나로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고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자체도 먹고 마셔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생명과 생명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다는 거.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으라. 여기 보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으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마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또 마시라. 누군 마시고 누군 안 마시고가 아니라 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요.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3, 36절은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빛은 어떻게 하냐면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이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뭐 형광등도 바닥에다 물론 달기도 하죠. 요새는 뭐. 근데 대부분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모든 빛을 위에서 아래로 비춤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역사를 내가 받을 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내 몸을 빛으로 입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내 눈이 뭘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뭘 봐야 돼요? 빛을 봐야죠. 그렇죠? 말씀 안에 있는 빛을 보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믿긴 믿어요. 근데 그 안에 빛은 보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빛 앞에 나가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밝히기를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만 하니까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철학자가 한 말과 똑같아. 그냥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빛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 말씀의 빛에 우리가 지금 이 빛이 들어오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이 불 딱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속이 흑암이잖아요.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의 빛을 쫓아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거나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죠, 그걸. 그래서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감춰진 것, 숨겨진 것 다 드러내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빛이 얼마나 있나 살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14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 않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뭐냐면 그 전 시대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신다고.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있는다. 내 몸이 존재하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있다. 이걸로 우리가 새롭게 싹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몸은 주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19절에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몸이 내 게 아니다. 이 몸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 19절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이 계속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게 아니에요. 이 몸이 다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피로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다. 예수의 피값 주고 산바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 피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이 몸까지도 예수의 피로 다 젖어서 예수의 생명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 피값을 먹고 마시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의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살기 시작한다면 머리이신 예수만 붙들어야 된다. 머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각을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긴 믿고 내 생각대로 많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속아요. 사탄에게 많이 속고 이단에게도 많이 속는데 누가 자라게 하냐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내가 막 잘하려고 몸부림쳐서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냐면 머리이신 예수를 붙잡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를 붙잡았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걸 생각하는 거야 자꾸.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걸 자꾸 생각한 게 머리이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머리이신 예수를 붙잡지 않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본 것, 자기가 본 거 여기 보면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게 다 이산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느낌? 어떤 성령의 나타남?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붙잡다 보면 머리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뭐 어땠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느낌은 당연한 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붙잡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 세례 받은 그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 말씀을 머리로 삼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그게 중요한 거지 말씀을 의지했을 때 마음이 평안했다 뭐 어쨌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리고 그런 평안은 가짜로도 사탄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말씀 없는 평안도 많거든요. 거짓된 평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니라 지금 내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창조되었어요. 그 창조된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가 어디서 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보좌까지 이르러서 그 창조에 대해서 새로 이제 알게 돼서 예수님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거기에 하나님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왜 곡하는 소리가 있겠으며 그 안에 왜 앓는 소리가 있겠으며 그 안에 무슨 사망이나 그런 게 거기 왜 있겠어요?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저는 그때 예전에 이 성경 말씀으로 막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앓는 것도 없는 거기 내가 들어가겠구나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하늘나라에 이렇게 올라가서 네가 수고했다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막 믿음으로 믿게 됐는데 여전히 아픈 것도 있고 여전히 슬픈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냐고 그 집에서 살면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다 그랬는데 근데 그것도요. 지나간 건데 아직 내가 안 지나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거기서도 계속 물리치면서 지나가도록 이전 모든 것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 안 지나가서 내 안에서는 그걸 내 육체 안에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믿고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뭐 한두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내가 들어가긴 하늘나라 위에까지 지금 이 땅에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의 집이 아예 통째로 나한테 이렇게 옮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집은 내가 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나한테 임한 것도 못 누리고 있는데 이 다음에 가서 될 거라는 그런 것을 누가 보장하겠냐고 보장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어야죠. 지금. 그래서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안에 있고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한 자가 빼앗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미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파수꾼도 세워서 종일 얘기하시고 나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손에 왕관이라고 하시고 헵시바라고 하고 뿔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이 다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누리고 살고 이 땅도 이제 내 몸도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가지고 그냥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디 하나님을 섬길 때 울고 짜면서 섬기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노래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섬기라 그랬지. 회개를 할 때 울고 짜는 거지. 우리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가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이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써놨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아시죠? 여기 지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마음?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까지도 이 새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몸까지도 새 생명을 얻은 몸이 되었다. 옛 것은 지나가고 나는 지금 새 사람이다. 새 사람. 그 다음에 이 새 생명, 그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이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여기 보면 그 생명은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나한테 해같이 빛난다. 내가 지금 새 생명을 얻은 몸이 되었다면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하고 내 안에 뭐가 비쳐요? 사랑이 그냥 계속 비치는 거죠. 빛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 새 생명은 지금 감춰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주님을 또 시인했다. 그게 단지 알아요. 이 새 생명 지금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 감춰진 생명을 내가 얻으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내가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본다. 이제는 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로 사느냐 하면 찬송과 기도로 산다. 내가 이 땅에 뭐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로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또 그걸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찬송과 기도. 나는 이 가사 쓴 사람 이 사람 진짜 너무 멋있다 막 이러면서 이 노래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맛 새하늘이다. 다 원수가 내가 봤을 땐 다 모든 것이 색으로 변한 거야. 원수도 죄인도 다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도 구원받을 영혼으로 대상자로 보고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비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대하고 선대하고 막 이렇게 바뀌니까 완전히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모신 마음이 내가 그것이 바로 새하늘이다. 새하늘이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니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오늘도 내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많은데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멀고 험하지만 항상 내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붙들고 살겠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고 막 써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은 감춰져 있어요. 사탄이 이 생명을 못 누리게 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면서 뺏으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몸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되는 그 신앙 계속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